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도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노란 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 감막이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심 노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가 나눌 것은요. 먼저 이것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에게 나병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한센병뿐 아니라 악성 피부병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거를 구분할 수도 없었고 고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올 수 없어서 동네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쓰고서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로 하면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접촉을 피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규례를 어겨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셨는데 나병든 사람이 찾아왔다. 이 짧은 얘기지만 이건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요.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니까 그 동네에서 길을 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관습을 계시고 새로운 일을 내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신반의 그리고 마지막 희망 걸었지 않겠습니까? 그거 오면서 그런 걱정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동네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요. 왔더니요. 이제 봤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내가 나병 걸린 사람인데 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요. 계속해서 길을 떠나고 더 예수님 앞으로 더 나갈수록 염려가 많았고요. 걱정이 많았고요. 뭐 하나 확증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길을요 보고 믿음으로 그 길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셔도 믿지를 않아요. 불안해요. 자꾸 염려하고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그릇 안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열어주셨으면 그 세계를 걸어가는 담대한, 그 도전하는, 그리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해요. 가까이 갈수록 그 걱정, 그 불안, 그 염려는요, 그 막막함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고 방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참 안타까운 분 많이 봤어요.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손을 놔버리고 거기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뒤로 돌아서 다른 길 가는 분들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길 떠났다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 끝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능력 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참 독특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주마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그래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고쳐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간청하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나한테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마.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면요 이 간절함, 이 의지,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오늘의 우리의 불안한 삶과 일상 속에서요 정말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히 거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도 오늘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주마. 근데 그 앞에 오늘 복음서는 딱 말씀을 기록해 둡니다. 손을 내밀어서 쉼표 그에게 대시고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들을 딱딱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의 손에 닿았으니 예수님도 부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심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참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으면 우리가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거룩하면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닿으면 정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이 여러분 그 능력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막 흔들려요. 근데 진짜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회복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부름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능력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창세기 보세요. 어둠과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속에 질서를 주셨고 그 속에 생명을 주셨고요. 그 속에 성장하고 번성하는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혼자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에게 후손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처럼 회복하는 능력이, 이처럼 평화를 주는 능력이, 이처럼 생명을 주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가 닿는 모든 곳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이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그 은총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움츠려드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나아가는, 세상을 고치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많이 혼란한 소문이 있어요. 이 속에 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일상을, 우리들의 이웃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실질적인 삶의 은총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한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성전에 가서 예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율법으로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으면 이렇게 해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총들은요, 일상을 건강하게 하는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 일상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일상을 줍니다. 진짜 능력은요, 혼란함 속에서도 내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모든 능력들이 다 어디서 유지가 될까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요, 전체가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구한 것도 기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막 가리침도 달라고 그러고 고초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몇 날 며칠을 그 사람들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딱 일정한 한계가 되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딱 멈추시고요, 외딴 데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빈들이나 광야로 나옵니다. 산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외딴 데라고 딱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읽었던 그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나 로마, 다시 말해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누가의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엔요, 이 빈들이 없어요. 광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대로하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쪽으로 광야까지 여행을 가야 될까요? 누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적한 곳, 아무도 없어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빈들이었고, 그것이 광야였고, 그것이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시작이고 일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본인의 삶도 그 공생의 사역을요, 매일의 일상을 이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불안한 일상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능력과 그 은총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그 은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그 질서를, 생명을 놓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여정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평화와 은총 나누어 주시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삶에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일상을 온전하게 하며 회복하게 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화의 소식,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